오늘 말씀은 민수기 35장 34절 말씀 함께 봉독하여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또 초장을 주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인원수가 많은 지파는 많은 기업을 받았고, 이 경우에 많은 기업을 받은 지파에서는 레위인들에게 분배할 성읍과 들이 많이 분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에게는 기업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기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에게 명령을 하셔서, 모세를 인하여서 이스라엘 지파에 명령하셔서 이스라엘 지파로부터 기업을 받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파는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기 선호성을 대로가 아니라 제비 뽑기를 해가지고 인원수에 따라서 기업을 분배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인들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에서 성읍과 들을 분배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사람들은 레위인을 형제의 사랑으로 사랑을 해주는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레위인은 형제의 사랑을 받는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레위인은 자의적으로 자신이 기업을 받지를 못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형제 사랑을 받는 입장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때 레위인은 좀 미안하면서 비굴하게 느껴지는 이러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입장인 것입니다. 정정당당하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지파의 기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받는 기업은 받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이라서 이 세상에서 기업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각 지파들에서 형제 사랑하는 마음으로 분배해서 이렇게 기업을 주는 것, 이것을 받도록 되어 있는 입장이 레위인인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레위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제사장들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는 이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의 경우에 이때 성읍이 48성읍에서 6개의 성읍은 요단 이편에서 3개, 또 가나안 땅에서 3개 이렇게 도피성으로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만약에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재우게 된 경우에 이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게 허락이 되는 것은
판결을 받기 전까지입니다. 만약에 판결을 받기 전에 그 보수자로부터 예를 들어서 그 재워짐을 받지 않게 되도록 보호하는 차원에서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부터 재워짐을 받았다 하면은 보수자가 그 사람을 예를 들어서 재우는 경우에 이것도 무죄하게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러기 때문에요. 이 보수자가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을 재웠다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부지 중인 것에 대하여서 오해를 해서 계획적으로 고의로 이 경우에 이렇게 생각하고 보수하는 자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재운 자를 재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때 무죄하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발견이 되는 경우에는 또 재우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사람 눈에 띄지 않도록 도피성의 보호를 판결받기까지 보호를 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판결을 이제 만약에 부지 중이라고 해서 이제 무사하게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도피성에 그대로 있다가 제사장이 자게 되는 경우에 대제사장이 자게 되는 경우에 그 도피성에서 나와서 자기의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때 대제사장은 어떤 입장이 되느냐 하면은요, 이 사람이 만약에 도피성에 있다가 대제사장이 죽기만을 기다릴 수가 있어요. 마음속으로 대제사장이 죽기를 기다리면 좋은데 이것을 또 기도로서 할 수도 혹시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자게 된다면 자기가 이제 자유로움을 받아서 자기 원래의 소유의 토지로 가게 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도피성에 있는 어떤 사람들로 인하여서 이제 대제사장이 대제사장을 빨리 자게 해달라는 예를 들어 이러한 기도를 하는 경우에 대제사장의 수명이 작아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경우에 대제사장은 어떤 역할이 되겠습니까? 이때 대제사장은 하나의 제물이 되는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임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의 제물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입장이 바로 대제사장의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라는 것은 많은 제물들을 이렇게 재우는 역할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수명이 길어질 수는 없는 이러한 입장인데다가 또 이제 이 도피성에 들어온 이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이 자게 되어서 이 도피성에 들어온 자들은 즉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죄하다고 보시는 이러한 자들이 자신이 완전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기도로서 대제사장을 죽으라고 기도하지는 않겠지만 마음속으로 좀 대제사장이 좀 일찍 좀 자게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 대제사장이 생각보다 일찍 자게 되는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 어떤 경우에 또 대제사장이 일찍 자게 되는 경우가 되느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무래도 대제사장에 대해서는 노려보는 입장이시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대제사장 자신의 죄를 담당해야 되고 또한 레위인의 죄들도 담당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전의 죄들도 담당해야 되고 또한 제단의 죄도 담당해야 되고 또한 모든 제물들의 죄들, 제물들을 제물 삼은 거에 대한
죄도 담당해야 되고 이스라엘 온 백성들의 죄를 담당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대제사장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노려보는 입장이면서 또한 그 마음이 예를 들어서 교만하다거나 높아져 있을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이라는 또 다른 제사장들 대제사장이 아니라 해도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입장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죽이실 수가 있는 이러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레위인이나 그 대제사장들 이렇게 대제사장도 다 레위인에 속하죠. 그러기 때문에요. 레위인들은 그 이스라엘의 명수에 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이들은 레위인들은 이 세상에서는 혹시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모르는 이런 인원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서 존재하고 있어도 이 세상에서 혹시 살아있지 않은 것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입장인 것입니다. 참으로 그 수명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입장이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레위인이나 또 그 중에서도 특히 대제사장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너무 빨리 죽지 않기를 또 너무 억울하게 죽지 않기를 바라시는 입장이시기 때문에요. 그 도피성에 피한 자가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자기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되는 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으로써 이 도피성에 있는 자들은 대제사장의 수명과 관련이 아주 많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도피성에 있는 자가 억울하게 자신으로부터 어떤 사람이 자신이 고의가 아니었다, 부재중이었다, 의도성이 없었고 계획적이지도 않았다. 이 경우에 부주의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던졌거나 거기에 사람이 있는 줄 모르고 던졌다. 예를 들어서 무죄하게 이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자게 된 경우에도 무죄하다고 판정을 받는 이런 입장의 사람이 도피성에 있으면서 대제사장을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제사장이 빨리 자게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도피성에 이렇게 많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생각보다 6개의 성읍에 도피성에 6개의 도피성에 사람들이 있는 경우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다 모두들 대제사장이 죽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러한 마음이 자기 때문에 우연히 어떤 사람이 억울하게 의도는 자기의 의도가 아니지만 억울하게 어떤 사람이 자게 되었는데 그것이 미안하기 때문에 더 어떤 속죄를 하고 회개의 눈물을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대제사장님을 위하여서도 빌어주면서 오래 사시기를 기도도 해주고 중보기도도 해주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오히려 대제사장이 얼른 자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도록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들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면은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이다. 이 땅은 너희가 거주하는 땅은 내가 거주하는 땅이다. 왜냐면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땅을 더럽히지 말라는 이 말씀은, 그러니까 고의로 사람을 재우지 말라 이 말씀이시죠. 부지 중에는 그냥 무죄가 되는 것이죠. 그럼 부지 중에 무죄하는 대신에 도피성의 사람이 이 부지 중에 어떠한 재워지는 일이 있는 대신에 도피성에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을수록에 이 대제사장은 수명이 점점 작아지는,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죽어야지 빨리 자신들이 자유롭게 돼서 자신들 소유의 땅으로 가서 자유롭게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되는 이러한 경우, 들에 대해서는 간과를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대제사장의 목숨이라는 것은 누구 손에 달려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 도피성에 있는 사람들,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이 재워지게 된 경우에 보호받고 있는 사람들의 손에 대제사장의 수명이 있는 것이죠. 그럼 이런 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수명에 대해서 어떤 보장을 해주시고 계십니까? 수명 보장 안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름으로써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수명에 대해서 노려보고 있는 대상은 바로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고의적으로 또는 계획적으로 사람을 재우자. 첫 번째는요, 그 사람은 보수하는 자가 만나면은 재워도 보수하는 자가 재울지라도 무죄하다. 이러한 법을 만들어 놓고 계시면서, 또한 그 다음으로는 이제 부지 중에 어떻게 된 경우에 무죄한 경우에 이때는 하나님께서 땅을 더럽힌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또한 않으실 수가 있으시겠죠? 그렇지만 또 그러지도 않으시겠죠? 고의적이나 계획적이 아닌 경우에 사람이 자게 된 경우에 일단은 땅이 더러워진 거잖아요. 그렇다면 고의적이 아니고 계획적이 아닌 사람이 도피성에 있는 경우에 도피성에 있는 사람을 보호하여 주고, 그 도피성에 있는 사람을 더 보호하여 주시기 위하여서는 대제사장이 일찍 자게 된다 이 말씀이죠. 자연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만일 부지 중에 예를 들어 어떤 경우가 예를 들어 그 경우에 도피성에 있다. 이 경우에 도피성에 있는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대제사장이 자는 것까지를 바라겠습니까? 그냥 나는 도피성에 있는 것도 감사한 일이니 대제사장은 제발 오래 살으셔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 마땅하겠죠. 그러나 도피성에 있으면서 이 사람이 이기적으로
또 어떤 이런 악한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일찍 자게 되기를, 나는 자유롭게 되기를.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왜 도피성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대제사장이 자는 때를 기준으로까지 도피성에 있어야 된다 라고 정해 놓으셨겠느냐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것은 도피성에 계속 있어라, 대제사장이 자는 때까지는 계속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 바로 그 대제사장이 자기를 원하신다는 뜻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가장 자기 원하시는 사람, 첫 번째로는 고의성이나 또한 어떤 계획적으로 이 땅을 더럽힌 자, 그 다음으로 제사장, 그 다음으로 부지 중에 계획적이 아닌 또 고의성이 아닌 어떤 사람을 자게 된 자, 이러한 도피성에 있는 자는 더 제사장보다 더 오래 살기를 바라신다기보다 오래 살아도 그냥 놔두시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은 지금까지 한 명도 고의로성으로 또한 계획적으로 재우지 않았는데, 또 부지 중에 부주의하게 어떤 사람을 자게 만들지도 않았는데도 왜 부지 중에 계획적이 아닌 고의적이 아닌 죄가 아닌 무죄하게 어떤 사람을 자게 만든 사람은 더 제사장보다 더 오래 살게 되는 것이냐, 이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4절 말씀에서요, 너희가 이제부터는 예를 들어서 전에는 너희가 이 씨 가진 열매 맺는 씨 가진 야채들하고 씨 가진 열매 맺는 열매들을 그것만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가 이제 3장에서는 이제 그냥 열매 빼고 3장의 죄들로 인하여서 열매 빼고 너희는 그냥 야채만 먹으라가 됐다가 이제 그 노아 때에 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악함, 생각이 어렸을 때부터 악함과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좋을 대로 아내를 취함을 보고 그들을 다 재우시기로 결심하시고 이 땅에 폭력이 많음을 보고 이렇게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이 땅을 멸하시기로 결심하신 후에 그 다음에 이제 홍수가 있은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노아가 번제를 엄청나게 많이 드렸어요. 그 다음에 마음을 푸신 후에 이제 이런 거를 먹어도 된다고 허락을 이제 하신 것입니다. 할 수 없는 허락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런 3절 말씀에 모든 산동물 너희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너희는 채소만 먹으라 했었는데 3장 이후로는 채소만 먹으라 했는데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채소만 먹는 자들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계셔서 사람들은 참 식물성
아주 순한 사람들로 인식하시는 경향이 있으십니다.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가 먹을 것이 이런 것을 먹어도 된다. 예를 들어서 그러나 그런 거를 먹을 때 이런 식물 아닌 것을 먹을 때 그 생명되는 생명의 상징제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그 생명의 상징을 너희의 생명에서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떤 생명의 상징을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생명의 상징도 어떻게 될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셔서 그 짐승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사장이 많은 제물을 이렇게 제물로 바친 이런 일들에 대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또 그냥 넘어가시지를 않으시는 분이심을 알 수가 있어요.